왜냐하면 이제 12월로 들어섰네요. 마지막 11월 달에 한 주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2년 지나가는 때입니다. 앞으로 뭐 남은 주가 불과 2, 3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그 올 한 해 만날 기회가 이제 일요법회를 기준으로 하면 한 3차례, 4차례 남았나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인연관계의 깊이를 만나는 횟수나 기간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지금 여기 교민이라는 이름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젊으신 시절을 보내서 지금 이제 중년, 노년으로 접어드시는 나이실 건데,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표현하면 가족이죠. 가족의 전제는 이제 혈연 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 가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까요? 또 얼마나 깊이 있게 가족의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뭐 일상적인 어떤 그 들려오는 소리나 뉴스 이런 거 보면은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어떨 때는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있잖아요. 보기 싫어하는, 다시는 만나기 싫어서 등을 돌리는, 심지어는 부고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예를 들다 보면 설령 혈연지간으로 피가 섞인 형제나 부모간이라도 그 인연이 멀어지면 횟수나 뭐 기간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만난 거겠죠. 예. 그에 비하면 매주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 여러분들, 적어도 1년에 52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이상 만나게 되고, 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어떤 이야기들이나 고민들이나 또 마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소중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어제 전화 한 통화를 시드니에 계신 분한테 받았는데 이달 말에 휴가가 한 6, 7일 되는데 여기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분이. 이제 처사님들, 그 전에 초파일 때 오셔서 등 가져다 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이제 깊은 인연 관계이네요. 이분들이랑 2004년, 2005년에 만난 것 같은데 지금 한참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오신다고 할 때 이제 한 분은 회식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벌써 이제 연초다, 12월이 접어드니까 뭐 미리 앞당겨서 연말 막년에 예,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회식 자리가 있는가 보던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경제 사정으로는 조금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세계 여러 곳곳에서의 빚어지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형편은 좀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연적인 어떤 조건을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살기가 나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언급했듯이 많은 자연재해로나 아니면은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 또는 개인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권력이나 어떤 제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과학이라는 게 발달이 됐어요. 이제 과학이라는 건 이면에는 어떤 인간의 뭔가 편리함이나 아니면 유익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이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 우리가 하나다. 그 범위가 넓어져서 나와 자연과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다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불교에는, 불교의 가르침에는. 근데 뭐 인류, 인간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이 이제 많이 파괴되거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있어요. 예, 뭐 재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양에 비해서는, 그 피해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죠.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다면 이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순환되잖아요. 그 순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그게 아까 저기 이제 나오지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고 그러는데 돈단 말이죠. 이게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불이법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저희가 배운 어떤 그 어른 스님들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을 먹으면, 만약에 뱀이 물을 먹으면 그 물의 효과가 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액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표출될 때 무기로 나타나요. 우리 아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걸 올바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함을 준다 그러면 더없이 좋지만, 이런 것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술이 쓰여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죠. 그게 이제 전쟁이고,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받침이 기술로 마련된 무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무기 수출국 5위 안에 든대요. 무기의 전제가 뭡니까? 살상입니다. 파괴입니다.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누구나 요즘은 그 활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떠날 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해킹을 하거나 하면 소수나 어떤 기관이나 심지어는 나라에 큰
해를 입히잖아요. 마치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물이라는 성분을 소가 마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우유는 자라는 아이들이나 건강에 누구에게나 많은 이익을 주잖아요. 같은 물의 성분인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권력이 그렇죠. 또 권력이나 명예로 얻어진 부라는 게 있잖아요. 부. 금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쁘게 쓰면 돈이라는 게 참 묘해서 생기면 생길수록 더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수반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이지만 이제 악덕 기업주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에 잘 환원을 안 해. 그리고 그거를 뭐 상속하기 위해서 탈법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식회계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도와주는 사람이 또 법이나 회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올바르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대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또 적응하면서 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표출이 되면은 이제 사회나 국가가 혼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거나 이제 상대편에 서서 어떤 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생활을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정의하시기를 이것이 이제 고해다. 고통에 어떤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 뭐 언론 이런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을 보면은 그 대안이 오래전부터 불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들이 어떻게 그 위인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불교는 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등 사상이 있는 거죠. 불교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중동이라든지 그 외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것 중에 많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종교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그런 불교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전해 듣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평등이나 존엄을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에게까지. 그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초파일날 늘 법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했는데 그 구절만을 보면은 독불장군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귀한 그 가치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저희는 또 불성이라고 해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뭔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우리의 욕심, 편리함 이런 것들을 찾는 마음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개하잖아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만 안다면 같은 물이라도, 같은 돈이라도, 같은 권력이라도, 같은 생각이라도 그 대상이나 그 시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쓴다 그러면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함이 오랫도록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그 위인들의 전제가 다 타인을 위한 마음을 썼고 그거를 본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실천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위인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저희는 발심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올바른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 올바른 마음을 내려면 좀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들뜨고 흥분되고 감정에 치우친 마음으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는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체득하죠.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 뭐 특히나 요즘은 참선이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사회성인지는 모르지만 절에서도 예전에는 뭐 참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좌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걷기 명상, 절 명상, 먹기 명상 이런 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그런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접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조금 어려운 시대, 이 고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공감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현실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찾는다고 해요. AI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가상현실 세계 내지는 메타버스라는 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반야신경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의 갭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이 가상의 공간이건 현실의 공간이건 어디에서 위로받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획득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이나 가치, 의미 부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나 그 삶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이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니까 상상의 세계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환과 같아요. 또 여러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얘기한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편의 연극이야, 인생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때도 내가 몇 명 낳겠다, 성별은 뭐다, 언제 낳겠다, 이런 거 정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그걸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어디서 죽어야지,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의지로 되지 않아. 인연 따라 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안정된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 건지,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어리석음이나 화내고 성냄이나 아니면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같이 덜어주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뭐 요즘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이게 복지인 거죠. 복지. 뭔가 가르침을 나눠주면 교육복지가 되는 거고,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노인복지가 되는 거고, 뭔가 아픈 사람을 위해 하면은 이게 의료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사회복지죠. 근데 그 복지라는 말이 부처님의 핵심 단어인 자비심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발심이라고 했고, 그거를 정말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분히 하는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베푸셔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자비를 갖는 걸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 같은 병명,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이제 이 한 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12월을 몇 번이나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기 호주는 따뜻한 겨울이지만 많은 겨울을 보냈어요. 또 봄을 맞이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죠. 이거는 뭐 이르고 늦고 그런 게 없어요. 얼마만큼 간절하고 진실성 있게 다가가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세계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뭐 경제적인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빌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크게 소용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